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한 주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다루죠. 제사장의 규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뤄지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기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정체성과 사명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그런 규례죠. 제사장은 근친의 장례까지는 참석할 수가 있지만 대제사장은 그나마도 근친마저도 이렇게 장례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이 규례가 현대에 우리가 사는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면 장례식이라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런 유한함과 무력함을 정말 절감하는 그런 시간, 극도의 슬픔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자 또 전도의 기회죠. 이 전도의 장인데 그런 기회의 장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제시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전도의 장이잖아요. 장례만 잘 치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그냥 적용을 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 참석하지 마, 부정 입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장례석 참석 금지가 돼버리면 전도문이 막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죽음은
거기에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이자 가장 강력한 오염원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동안 설명을 많이 했죠. 죽음과 접촉을 금지한 것은 제사장은 죄와 접촉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5절과 6절에서 보여지는 죽음에 관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는 규례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머리나 수염을 이제 밀거나 스스로 살을 뱀으로써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거나 피라미드를 지어서 죽은 자를 위한 세계를 만들었던 그 이집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집트와 같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죽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지나친 장례식들이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다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인 죽음과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는 한편, 이 땅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죠. 이혼당한 여인이 부정한 창녀와 나란히 배치돼 있어요. 그렇게 배치된 것을 볼 때 이혼당한 여인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성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당연히 제사장의 가정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런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한 창녀가 당시의 이방신들의 신전 창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시에 제사장 가정의 영적인 순결함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순서는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신부값, 빙패라고 하죠. 이 신부값을 지불하고 치른 다음에 그것으로서 약혼이 되는 겁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바로 결혼한 게 아니라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 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신부는 1년에서 2년 정도 그 준비가 다 마쳐질 때까지 자기 이제 친정에서 기다려요. 약혼한 상태로 1,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가서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라. 자, 그때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1, 2년, 이제 1년 보통 길면 2년의 시차를 둔 가장 큰 이유는 만일 신부가 그 약혼 전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임신한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1, 2년의 시간이면 배가 불러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겠죠. 이처럼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것은 제사장의 가정에 육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제사장의 자녀가 아닌 다른 씨의 그런 세대가, 씨로부터 나온 그런 세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런 세상의 그런 음란한 그런 씨로부터 이렇게 씨가 들어와서 그리고 결국 이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한 결혼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신체적으로 온전할 것을 규정하셨어요. 이 규례가 이제 가만히 읽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읽으면 뭐야, 하나님 장애인들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사장의 이 신체적인 완전성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죠. 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단어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룩의 외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부터 20절에는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 12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제물의 결함 12가지와 21장의 12가지의 제사장의 흠, 그리고 제물의 흠 22장에 또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연결이 돼서 제사장이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규정입니다. 사실 이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제사장이 장애가 있더라도 제사장은 여전히 제사장이에요. 그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신분이 장애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의 신체에 대한 규례가 오히려 장애가 있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려다가 그 장애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고, 성소가 굉장히 거룩한 곳이어서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제사 과정 중에 큰 실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당시에는 그런 의미도 없던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무거운 율법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간 장사되심으로, 죽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전가한 모든 죽음과 부정을 무덤에 던져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 모두가 속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의 삶,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지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많고, 때로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말해야 되거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르둑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문화와 환경 가운데 놓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작게나마 우리가 저항하게 하시고, 또 저항하는 자들이 모여 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you.